대망의 2015년이 시작이 됐고 오늘 신년 첫 주일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첫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첫 것에 대한 기대감, 그 신비감이 배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나 태양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새해가 되면 어딘가 우리에게는 부푼 기대감이 있고 뭔가 잘 될 거라 하는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마음이 병들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것도 마음이 건강하면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있기 전에 이 온 세상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온 세상이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혼돈한 곳에 빛이 있게 하심으로 거기에 새로운 질서 체계가 생겨졌고, 공허 속에 빛이 있게 하시니까 충만한 것으로 채워졌고, 흑암한 곳에 빛이 있게 하시니까 광명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빛이 있고 난 뒤에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체를 먼저 만들고 빛을 나중에 창조한 게 아니고, 빛을 먼저 창조한 다음에 모든 자연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태양이 그 빛을 잃어버리면 탄소 동화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7분 이내로 다 죽습니다. 빛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력이 공급이 되고, 빛이 있어야 산소가 공급되고,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어야 모든 사물을 우리가 밝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경치라 해도 그는 우리가 그 좋은 경치를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빛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 자연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혼돈스럽고 공허했고 어둠의 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숨을 쉬게 됐고 내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지면 세상 무질서가 판을 치고 혼돈과 죄악이 날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인간이 죄인 된 게 아니고 죄인들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간이 어둠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온통 어두워지고 혼돈스러워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세상도 그 사람을 통해서 망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없이는 그래서 살 수 없습니다. 인간도 모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입니다. 우리 따라 하겠습니다. 첫째 날의 은혜. 이 빛과 함께 세상 첫째 날의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빛이 있기 전에 온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카오스의 세상이었다.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이었다 이거죠.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돈했다라는 말은 무질서한 세계입니다. 조화가 깨어진 상태입니다. 공허했다는 말은 부족한 상태를 말하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망, 이걸 공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흑암이 있었다, 어두웠다, 답답함에 눌려있는 상태를 흑암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세상이 그랬고 우리 인간의 마음도 여러분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는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였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런 자였다. 로마서 1장 21절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다. 시편 81편 5절은 무지하고 무감각해서 흑암 중에 왕래하는 자들이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행할 거고 소경처럼 살 거고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될 거고 무감각해서 흑암 중에 왕래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 죄책감이 없게 그렇게 예전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삶의 뒤안길에는 왜 좌절이 있고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허물이 있고 많은 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그들 안에 어두움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돈과 흑암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둠으로 눌려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통 카오스, 혼돈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혼돈한 땅 위에서는 어떤 피조물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혼돈한 상태 속에서 갈기 찢어진 상태 속에서는 결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새로운 것을 추구해도 그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본질 자체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돈을 가지면, 지식이 있으면 밝게 살아갈 거다, 내 인생이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마음이 밝아지기 전에는 어떤 세상이 와도 그 사람 속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한 사람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가난해도, 가진 것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무식하다는 말 들어도 그 안에 빛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삽니다.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것에도 매지 아니하는 진리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이 빛이 있으므로 이 세상을 밝게 비치는 등대지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빛이 있어야 사람 빛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으면 주고 싶어도 빛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영에 잡혀있다는 것은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 사탄에게 잡혀있다는 겁니다. 빛에 잡혀있다고 하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께 잡혀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과 열매를 보니까 이게 사과나무구나, 배나는 열매를 보고 이게 배나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육의 열매, 어둠의 열매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것 명심해야 됩니다. 금년 안에 여러분의 배후에 있는 모든 카오스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옆에 사람 우리 한마디 합시다. 빛이 있으라.
손을 이렇게 내밀고 빛이 있으라. 여러분, 빛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의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역사하시는데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있었으니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 하나님 기뻐하셨다, 하나님 행복감을 느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같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게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비치는 것에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비치는 것에는 순수하고 선명함이 있습니다. 비치는 것에는 열정이 일어납니다. 열정. 비치는 것에는 생명력이 발동을 합니다. 모든 생명이 빛과 함께 살아납니다. 비치는 것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조명하는, 비추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빛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그 어두운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이 깨끗해집니다. 청결해집니다. 반대로 어둠이 있는 사람, 어둠의 영역에 잡히는 사람은 그 환경을 오염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아주 칠흑같이 칙칙해지고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만듭니까? 사람이 환경을 만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환경 탓이다, 내 자식이 버려진 것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런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아이가 정말 빛 가운데 가고 있다면 못된 친구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칠 수 있는 겁니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는 1세기 사도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핍박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책임 역할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처럼 해같이 빛난 얼굴을 보고 아마 돌로 치던 바울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또 공문서를 취해가지고 이제 박해하는 선봉에 서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빛 대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거기서 꾸꾸라졌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소경이 됐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 뭘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지껏 소경이었구나, 맹인이었구나. 선지자, 무명의 선지자 아나니아, 아주 평범하게 그지없는, 그때 딱 아나니아라는 사람 이름이 거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에게 안수받고 눈이 열리면서 영적인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서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마음이 새롭게 됐습니다.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그 인생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자기 존재 이유가 달라지고 목적의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지금까지 자랑하고 살아왔던 자기의 자존심으로 여겨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이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는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매일 경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선지자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손 들고 아멘. 아멘. 믿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미 구덩이에서,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등 뒤로 던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진짜 착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착하게 봅니다. 마음이 고약한 사람, 모든 사람 불량하게 봅니다. 자기처럼.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은 우리 볼 때 정말 뭘 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니다. 가부 속에서, 세리 속에서, 어린아이 속에서, 문둥이 속에서, 중풍병자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한 번도 그들을 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 이렇게 선민의식에 완전히 취해서 오히려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손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오늘 우리의 과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 속에서 밝은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오늘 우리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따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여기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인격적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안 듣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지, 우리가 언제든지 듣고자 하면 들리는 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상시적으로 매 순간순간 들려지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저 현장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책망 음성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는 곳에 곧 사건이 일어나요.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일어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귀신이 떠납니다. 어둠이 떠나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능력이다. 오늘 또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지난 32년에 저는 목회 세월이, 이곳에 시작했던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는 작은 교회가 지금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 것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취해 살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제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때리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종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십시오. 강건하라고 말씀하십시오. 담대하라고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마디 하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고요하라.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잔잔해졌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수족일 통인처로 걸어서 나옵니다. 살아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복종하세요.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3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는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나중에 다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한치의 오착 없이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종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떨게 만듭니다. 더 하나님 말씀에 종이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이 있는 상태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행복했다. 그 얘기입니다. 기뻐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들이 뿌려놓은 가라지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옥같이 됐습니다. 온 세상이 흑암천지가 됐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카오스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창조적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에 거침없이 말씀을 대언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로 찢겨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가꿔야 될 책임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바로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적에 있었던 한 얘기는 참 우리에게 두고두고 많은 교훈과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자기 학급의 담임 선생님이 애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너희들 소원을 얘기를 하라. 그러나 얘들이, 저는 과학자가 될래요, 저는 음악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저는 소방수가 될래요. 얘들이 그러잖아요. 소박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필드 차례가 됐어요. 야, 너는 뭐가 되고 싶으냐? 한참 얘가 머뭇거리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예, 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자 애들 깎아대면서 빈정대며 웃었습니다. 아이, 저 바보 같은 놈, 사람이, 네 지금 사람이잖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선생님이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생님의 표정을 보고 애들이 완전히 숙연해졌습니다. 왜? 선생님이 왜 고개를 끄덕인지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깜깜한 것은 인간이 인간 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되지 않고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이 흉기가 되고, 사람이 되지 않고 물질을 가지면 그 물질은 썩습니다. 물질이 있는 모든 사회를 썩어버리게 만듭니다. 인간이요, 어느 한순간에 탐욕의 노예가 되니까요, 아주 못쓸 인간이, 비정한 인간이 되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보십시오. 대재벌들의 그 형제의 난,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보도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기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 형제, 내 아우가, 내 형이 더 많은 것 갖는 것을 건들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인간 되지 않으면 그래요. 사람이 사람 되지 않으면 그래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DNA에 깔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하나님 믿어야만 행복한 존재. 하나님이 없는 나는 짐승하고 똑같아. 내 본능대로 살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욕대로 살아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승리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겠다. 요수아 헤셀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란 말을 전하는 심부름꾼이다. 그런데 그 전해야 할 말을 잊어버린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욕망만 쏟아내요. 자기 말만 쏟아내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많은 숱한 말 하죠. 그 말 자체가 여러분 견인력, 끄는 힘 있고 성취력, 이루어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내 입술로 끊임없이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통치하기를 바라는 모든 내 가정, 내 사회, 내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동산으로 우리가 가꿔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희망의 아침. 여러분 본문 4절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표현을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입니다. 저녁은 공허, 혼돈,
혼돈, 흑암입니다. 아침이 돼 빛과 함께 새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희망의 아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창조의 새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 하루를 저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서 약관 30대에 백만장자가 된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회사에서 직원들 놔두고 세미나를 하면서 빈종이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나서 그 사원들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 종에다가 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표를 쓰라 하는 거죠. 근데 일부 사원들은 빈정거리면서 쓰지를 않았어요. 쓰면 누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냐? 그렇게 빈정거렸어요. 근데 여러분, 소원을 쓴 사원들에게는 그렇게 말했어요. 매일 그것을 보면서 책상에다 붙여놓고서 꼭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에 그림을 그리라, 이루어지는 그림을 그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80%가 목표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의 통계에 의하면 이겁니다. 인생을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은 60% 사람들이 목표 없이 살고,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은 27%고, 목표를 생각만 하는 사람은 10%고,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목표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3%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3%의 사람이 나머지 97%를 지배하더라는 겁니다. 이끌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누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까? 그 권리를 누렸습니까? 요수아와 갈렙입니다. 요수아 갈렙이 누굽니까? 그 목표를 확실하게 그린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이, 오매물면 그걸 바라본 사람들이, 똑같은 땅을 보고서도 그들은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환경 바라본 사람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산 사람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님들이 다 걸러내서 광야에서 죽게 했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한 그 사람들, 그 밑에서 영향력 받은 제2세대만 들어갔습니다. 왜? 당연히 그걸 차지할 능력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슴에 목표를 그렸고,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식이 출세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해야 된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기 때문이다. 나는 반드시 순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야 한다. 금년 한 해 명심하십시오. 꿈을 꾸세요. 꿈을 가슴속에 새기세요. 꿈이 현실화되도록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세요.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세요.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늘 외치는 그 목표가 어느 순간에 현실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둠을 빛으로 바꿔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